오늘은 사랑의 사마리아인의 사랑,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던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났는데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그것을 보고서 그냥 지나갔고, 또 레위 사람이 지나가다가 또 보고 그냥 지나갔고,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이 여행 중에 그 길을 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서 불쌍히 여겨 내려가서 그 사람을 치료해주고 여관에 데려다가 그를 거기서 완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성경 내용입니다. 이렇게 제사장과 레위인과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 세 사람이 그 강도 만난 자의 주변을 지나갔는데, 진정으로 그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된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본문 말씀은 그 사마리아 사람처럼 좋은 일을 해야 된다, 그런 교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물론 좋은 일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이 말씀은 더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강도 만난 인류에게 진정한 구원의 길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구하는 구원의 길은 무엇이며 진정한 구원의 길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어요. 제사장과 레위인은 율법주의와 종교의식주의를 의미합니다. 율법주의와 종교의식주의는 결국 강도 만난 마귀 사탄의 강도를 만나서 이렇게 죽음의 자리에 이른 이 영혼들을 살려낼 능력이 없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으며, 그리고 오직 선한 사마리아 사람으로 비유된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율법주의를 상징합니다. 또 레위인은 종교의식주의를 상징하는데, 이것은 생명을 주기보다는 도리어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의 대표적인 사건이 무엇입니까?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끌어다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율법이 살리라고 그랬어요? 죽이라고 그랬어요? 돌로 때려 죽여라 그랬거든요. 율법은 우리를 살려낸 것이 아닙니다. 율법주의는 영혼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율법주의는 영혼을 심판하고 지옥에 떨어지게 하는 그런 무서운 심판의 통로일 뿐입니다. 이 율법 앞에는 살아남을 수 있는 인간이 아무도 없습니다. 두 번째, 레위인을 상징하는 종교의식주의. 그 의식주의의 대변자가 누굽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신앙의 틀이 있어요.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정해놓고 그 가두어놓은 그 정해놓은 그 틀 안에서 자기가 충실히 하면 구원받을 것이다 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이 제일 반대하고 싫어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입니다. 이 사람은 종교의 어떤 의식을 갖춤으로 자기들이 구원받는 줄 알았어요. 바리새인은 특별히 바리새인의 의복이 따로 있었어요. 하루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길 가다가도 기도 시간이 되면 엎드려서 기도했습니다. 그런 행위와 의식을 통해서 구원받을 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 율법주의, 레위인, 종교의식주의, 이거로는 영원히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천국의 문을 가로막고 있으면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는 사람도 막고 있다. 즉 율법주의로는 구원이 불가능하다. 또 의식주의로는 구원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구원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사마리아인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사마리아 사람인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러면 이 사마리아 사람에 비유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세 가지 중요한 내용이 오늘 읽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랑을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따라하세요. 무조건적인 사랑. 33절에 예수님이 강도 만난 자가 저기 신음하고 고통하는 걸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을 붓고 포도주를 붓고 붕대로 싸매주면서 그를 나귀에 태워서 주막까지 데려다주고 치료비를 다 대주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이 누구인가를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무조건 동정심으로 가서 불쌍한 마음으로 그를 돌봐줬습니다. 그가 유대인인지 이방인인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인종상 백인인지 황인종인지 흑인인지 그것도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인지 사마리아 사람인지도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사람인지 외국인인지 외국인 노동자인지도 구별하지 않았습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선한 사람이었는지 무슨 흉한 악한 짓을 한 사람인지 그것도 알아보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부자인지 가난한 사람인지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잘생겼는지 못생겼는지도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젊었는지 늙었는지도 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를 도와주면 나중에 이 사람이 이용 가치가 있을까? 그런 것도 생각지 않았어요. 그를 도와주면 나에게 나중에 보상을 좀 할까? 이런 것도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인간적인 조건을 보고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시는 분임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모든 조건을 초월해서 우리를 사랑하고 구원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죄인이었는지, 내가 살인자였었는지, 내가 도둑이었는지, 의로운 사람이었는지 불의한 사람인지, 알코올 중독자인지 마약 중독자인지 방탕한 사람이었는지 부정직한 사람이었는지 그런 걸 따지지 아니하고 조건 없는 사랑으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조건, 자격을 묻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조건을 붙여서 하나님이 너는 이 정도가 돼야 구원을 받겠다. 여러분 회사에 취직할 때는 조건이 많죠. 공부를 어디까지 해야 된다, 무슨 언어 능력은 어떻게 된다, 건강은 어땠다, 조건에 맞아야 취직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길은 조건을 보지 않으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는 사람이든지 간에 우리의 형편과 조건을 따지고 물으시면서 그걸 가지고 너 구원받는다 못 받는다 이런 것을 결정하지 않아요. 오직 그분의 무조건적인 사랑, 조건 없는 사랑,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됨을 확신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 보면 탕자의 비유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건 사실 제목을 우리가 탕자의 비유라고 붙이면 안 돼요. 주제의 내용은 사랑의 아버지의 비유입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상속받아 가지고 멀리 나가서 허랑방탕했던 이 아들, 나중에 거지가 돼서 돌아오는데 이 아버지가 벌써 나가는 날부터 그 아들 돌아올 것을 고대하고 동구 밖에 나가서 기다립니다. 아이고 그 아들 오나, 언제 오나, 저 녀석 내 아들인가? 거짓골을 하고 오는데 벌써 저게 바로 내 자식이구나 하는 것을 한눈에 알아봤던 아버지, 얼마나 뜨거운 사랑으로 그 아들을 사랑했던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를 측은히 여겼다고 그랬어요. 돼지 치던 아들을 그냥 끌어안고 뽀뽀했어요. 돼지 치다 오면 냄새가 향그러울까요? 어떨까요? 아주 지독하죠. 그런 아들을 무조건 끌어안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잔치를 베풀고 풍류와 춤을 추게 하고, 그리고 사과한 아들에게 너 잘됐다 이놈아, 너 그동안 가져간 돈 어디다 썼는지 조목조목 말해봐, 다시는 안 그랬다가 각서를 써, 이런 말 하나도 하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묻지 않아서 무조건 안아주고 품어주고 사랑으로 그 아들을 받아주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마리아인의 사랑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 것을 성경이 교훈하고 있는데, 이 사랑을 여러분이 가슴 깊이 뼛속 깊이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자격 없는 아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조건이 맞기 때문에 사랑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조건이 전혀 맞질 않아. 사랑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은 변치 않고
끊을 수 없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 무조건 사랑은 중간에 하다가 사랑하다가 에이 관둬라, 너 교회 생활 잘하니까 너 포기한다, 이런 사랑이 아니에요. 따라서 끝까지 무조건적으로. 세상에선 이런 사랑을 찾기가 불가능한데 성경에는 이렇게 무조건적, 내 형편이 어떻든 간에 구애하지 아니고 개의치 않냐고 우리를 사랑하는. 찬송가에 있는 말씀대로 내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하라 하시사 날 받으옵소서. 후렴 다 같이 부릅시다. 내 모습이 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하나님은 내 조건을 보고 구원하시지 않으십니다. 이 모습 그대로 받으시는 주님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아유 예수 믿으셔야죠, 하나님 앞에 나오셔야 됩니다, 그렇게 권면하면 아유 지금 때가 안 됐습니다, 제가 더 준비를 하고요, 좀 더 성실하게 살고요, 깨끗하게 살다가 예수를 믿겠습니다. 현재 모습으로는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나 10년 가도 현재의 모습과는 별반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지금 현재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그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심을 믿는 믿음을 갖는 사람이 되어야 할 텐데 참으로 안타까운 얘기를 들을 때가 많아요. 이 사랑을 깊이 깨달아야 돼. 에베소 3장 1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그 사랑의 뿌리를 내리는 신앙이 되어야 할 것을 바울 사도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에 뿌리를 뒀습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잘 믿으시니까 나도 그냥 신자야, 그 정도입니까? 난 그래도 기독교가 좋으니까 교회 나오고 있어. 그 수준에서 한 단계 올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예수님이 나를 조건 없이 용서하시고 받아주신 이 사랑, 이것을 여러분이 마음속에 간직하게 되시기를 바라고 이것을 발견하고 이것을 체험하고 이것 때문에 감격하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엘레나라는 여자가 살았습니다. 그는 13살 때 부모님들이 다 돌아가시고 고아가 됐습니다. 그러나 그는 소망을 잃지 않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갔습니다. 결혼을 하고 그 남편이 39살이 되었을 때 소아마비가 걸려서 다리를 못 쓰게 되었습니다. 절망의 그림자가 그 가정에 짙게 깔렸습니다. 다리를 못 쓰고 휠체어를 타게 된 이 남편은 이제 불구자로서 살아야 되는데 남편이 아내에게 물었어요. 여보, 당신 지금 나 아직도 사랑하시오? 그러자 이 아내인 엘레나, 믿음의 사람 엘레나는 이렇게 답변했다고 그래요. 내가 언제 당신의 다리만 사랑했나요? 당신의 모든 것을 사랑합니다. 이 남편이 누구냐? 미국의 32대 대통령 루즈벨트와 그 대통령 아내 엘레나입니다. 조건이 맞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조건이 전혀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것, 가정에도 이러한 사랑의 단계에 이르러야 가정이 행복의 자리에 이를 줄로 생각합니다.
내가 처음에 결혼할 때 생각했던 조건이 갈수록 안 맞아 들어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뜨거운 사랑이 그 가정을 하나로 만들어가고 행복으로 만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사랑이 우리 가정 속에 있어줘야 돼요. 사랑은 좋은 것뿐 아니라 약점과 결점도 모두 사랑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사랑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이것을 여러분 가슴속에 깊이 새기고 이걸 내가 느낄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이것 때문에 기쁘고 감격스럽고 눈물이 나오는 이러한 조건 없는 사랑을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두 번째로 성육신적 사랑입니다. 따라하세요. 성육신적 사랑. 성육신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다. 기독교 신앙의 아주 본질적인 것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인간을 구제하러 오셨다. 그것이 성육신인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여기 성경에 보니까 강도를 마다 다 죽게 된 사람을 가다가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 뭐래? 자기가 타고 가던 짐승, 그것이 말인지 노새인지 약대인지 모릅니다. 그 짐승에서 내려와서 땅으로 내려와서 그 사람에게 달려가서 그를 구제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내려오는 신앙.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왔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당신 참 안 됐다, 빨리 일어나봐, 아니 오른쪽으로 좀 기울어봐, 이런 소리를 하지 않았어요. 무조건 말해서 내려와서 그를 가서 도와주었던 것을 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 꼭대기에서 야, 인생들 참 안 됐다, 어떻게 저렇게 사냐,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나중에 극한에 가면 전쟁을 치르고, 야, 인생들 한심하다, 얘들아 너희들 정신 좀 차려라,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본인이 친히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인간들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신앙의 핵심인 것입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고 땅에 내려오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비밀과 신비를 여러분이 마음속에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죄로 인해서 엉망진창이 된, 완전히 타락한, 구제 불가능한 인생들을 구하기 위해서 당신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목숨을 버려 희생제물이 되므로 인류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자마자 구원을 약속하셨어요. 창세기 3장 16절에 내가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머리를 깨뜨리고 너를 그 마귀의 권세에서 건져내겠다. 하나님이 한 번도 타박하지 않았어요. 너 어쩌다 그렇게 선악과를 따먹었냐, 너 참 그럴 수 있느냐, 너 믿음을 지키지 못했냐,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여자의 후손이라는 분을 즉각 보내가지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 여자의 후손 예수님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할 것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고, 2000년 전에 그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 즉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던 것을 성경이 교훈하고 있습니다. 성탄절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약속의 말씀을 현실화시킨 것, 구체화시킨 것입니다. 갈라디아 4장 4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회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따라하세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하고 부르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이것을 통해서 성육신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하늘나라를 상속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놀라운 고백을 여기에 바울 사도가 하고 있습니다. 때가 찼다는 건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정하신 시간이 됐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기로 계획한 그 플랜에 시간표가 있는데 그 때가 찼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셔서 땅에 내려오셔서 스스로 낮은 자리에 처해 있으면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로 언제부터? 선악과를 따먹는 그날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정됐던 사건으로 이 땅에 오신 분임을 성경이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를 구원하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은 우연히 어느 날 갑자기 예수라는 청년이 깊이 고민하다가 종교 천재가 돼서 종교를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그분은 태초부터 오심하고 약속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연히 어쩌다 보니까 종교를 만든 사람이 아니에요. 부처님은 종교를 만드신 분이에요. 자기가 인생을 고민하다가 종교를 만들어서. 예수님은 종교를 만든 분이 아니야.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따먹는 날부터 오시도록 예정됐던 분임을 성경이 교훈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1장 1절에 따라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이 생명의 말씀이 태초부터 있었다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선악과를 따먹는 그날부터 예수님을 보내기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로 계획하시고 예정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구체적인 방법으로 죄와 고난의 현장에서 허덕이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행하신 그러한 행위인 것입니다. 이 사랑의 손길을 여러분이 굳게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따라하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당하는 인간을 구원하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이분은 하나님 자신이시면서 육신을 입고 땅에 죄 많은 세상에 내려오시고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 자신임을 여러분이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보이는 하나님을 육신을 입고 오셔서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 고난당하는 성도들의 곁에 동행하심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보좌를 버리고 육신을 입고 내려오신 주님, 그분은 지금 성령으로 여러분 곁에 계세요. 여러분이 어렵습니까? 힘겨워요? 그때 주님이 함께 하세요. 이사야 40장 27절에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장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께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였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한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아니없으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마한 자는 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였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려다. 할렐루야. 여러분 곁에 육신을 입고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손이 지금 고난당하는 강도만한 나의 삶의 한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고 이 믿음을 통해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높고 높은 보좌에서 저 고난당하는 인생을 보고서 아이고 안됐다 구경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친히 육신을 입고 내려오셔서 고난의 현장에 들어가셔서 고난당하는 우리를 붙들어주고 강도 만난 사람을 포도주와 기름을 부어주시고 그를 싸매주시고 치료하시고 여관으로 데려와서 그를 거기다 맡기시며 그리고 그 모든 치료비를 완전히 거기다 지원하는 그러한 사랑의 주님임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여러분의 가정 삶 속에서 매일의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나오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멀고 먼 것처럼 느끼시면 안 돼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현실화되었다는 것, 그리고 나의 삶 속에 그것을 적용시키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을, 주님의 사랑을 깊이 느끼면 건강하게 돼요. 병도 치료돼요.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어떤 난관도 이겨낼 수 있는 용기와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어떤 보험회사에서 이런 조사를 했다고 그래요. 출근하는 남편에게 아내가 이 말을 한다는 거예요. 여보, 따라하세요. 여자들만은 여보, 사랑해요, 잘 다녀오세요. 요 말만 해도 이렇게 배웅만 해도 남편이 사고율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의 수명은 5년 이상 더 건강하게 산다는 거예요. 건강한 남편, 건강한 아내가 되기를 원하시면 서로 사랑의 고백이 많아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이런 능력의 역사를 이루는데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여러분을 건강하게 할 뿐 아니라 이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도 여러분을 승리의 삶으로 이끌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미국 버클리 대학의 연구팀에서 쥐 실험을 했어요. 쥐를 세 종류로 나눴어. 하나는, 첫 번째는 한 마리의 쥐를 독방에 놓고서 먹이를 주면서 길렀습니다. 두 번째는 5마리의 쥐를 한꺼번에 공동생활하게 해서 길렀어요. 세 번째 쥐는 사람이 사랑으로 쓰다듬어주고 먹여주고 따뜻한 사랑으로 쥐를 돌봤습니다. 어떤 결과가 생겼을까요? 첫 번째 쥐, 혼자 고독하게 살던 이 쥐는 뇌가 아주 작아지고 600일 만에 생명을 잃어버리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5마리가 공동으로 살던 그 쥐는 700일을 살고 죽었다는 것입니다. 100일을 더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사랑으로 쓰다듬어 주던 그 쥐는 950일을 살고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혼자 살던 쥐보다 33%나 더 많이 수명이 연장되고 행복하게 그렇게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확실하게 성육신된 그 사랑을 절절히 느끼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2차 대전 패전국인 이탈리아에 연합군이 힘을 모아서 고아원을 세워줬어요. 최고의 시설에, 최고의 음식에 아이들을 잘 모이고 도와줬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자주 병에 걸리고 죽어요. 근데 그 산 너머에 연합군의 손길이 닿지 못하는 도로도 아주 갈 수 없는 그런 곳에 아주 엉망진창 고아원이 하나 있었어요. 거기에는 음식도 제대로 공급이 되지 아니하고 그리고 시설도 엉망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쪽에 있는 아이들은 잘 병에 걸리고 죽질 않아요. 그래서 학자들이 그 두 고아원에 대해서 비교 연구를 했어요. 이 연합군들이 도와준 거기는 시설이 좋고 또 양식도 잘 대줬는데 병이 자주 들고 빨리 죽더라는 거예요, 애들이. 그런데 이쪽에 영양이 부족하고 시설이 나쁜 데는 건강하게 살아요. 그런데 이 둘 중에 이 아주 열악한 환경의 이 고아원에는 약간 정신이 돈 엄마가 그 고아원에 보모도 아닌데 거기 와서 애들을 돌봐주며 허드렛 일을 했어요. 이 어머니는 어떤 사람이냐? 아기가 셋 있었는데 전쟁통에 3명을 다 잃어버려서 죽게 됐어요. 그래서 약간 정신 실성이 돼가지고 그 고아원에 어떻게 돌아다니다 고아원에 들어갔는데 거기 있는 애들이 자기의 다 친자식인 줄 알고 안아주고 뽀뽀해주고 얼싸안고 이렇게 사랑으로 보다듬어 줬다는 거예요. 학자들이 연구한 결과는 그렇게 사랑을 부어줬더니 이 약간 정신이 나간 엄마지만 그렇게 했더니 이 아이들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건강하고 잘 자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뜻한 사랑,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가정에도 이 사랑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사랑은 어디서부터 발원하느냐? 하나님의 성육신의 사랑에서 발원하는데 여러분이 바로 이 사랑을 마음속에 깨닫고 발견해서 여러분의 삶을 풍성하게 갖고 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끝으로 세 번째,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따라하세요. 희생적인 사랑. 이 사마리아 사람은요, 손해보는 사랑이에요. 아니 낭비에 그냥 막 퍼줘. 이런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자기가 같은 거 다 줬어. 포도주, 또 여기에 기름도 부어줬어요. 또 붕대도 갖다 싸매줬어요. 나귀에다 실어주고 자기는 걸어갔어요. 여관에 맡기고 여관비도 다 대주고 올 때 돈이 더 들면 남은 거 다 갚아주겠다. 이러한 고백까지 하게 됩니다. 자기 갈 길을 돌보고 챙기는 것보다 자기 가는 길보다 그 사람을 더 앞세워서 귀하게 여기던 그런 치료의 삶을 살았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사업이, 이 사람 돌봄으로 사업차 가던 길에 사업도 지장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행하던 길에 여행에도 손실을 가져올 거예요. 또 강도 만난 사람을 돌봐주다 자기도 또 강도를 만날지도 몰라. 여러 가지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무릅쓰고 그는 희생적 사랑을 쏟아 부어줬던 것입니다. 손해보는 사랑,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리스도의 사랑임을 여러분 가슴에 새기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사마리아는 강도 만나 죽게 된 자가 과거에 사마리아인을 만나본 사람이었을까요? 친구일까요? 친척일까요? 아니에요.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전에 알았습니까? 몰랐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친척도 아니에요. 사촌도 아니에요. 동창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 희생을 쏟아부으신 그분, 자기의 목숨까지 바치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그 사랑, 그 사랑을 여러분 가슴 깊게 새겨보는 삶이 되기를 당부드립니다. 여러분 희생적 사랑 따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생하는 사랑,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것이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주 희생적인 사랑을 쏟아부어서 우리를 죄와 사망과 지옥과 마귀와 죽음의 권세, 지옥의 형벌에서 여러분을 건져내기 위해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굳게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며 우리의 모든 허물을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대신 죄값을 치르셨다 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희생적인 사랑, 얼마나 나를 위해 희생했는가, 그 사랑을 여러분이 뼛속 깊이 새기면서 그 사랑의 감격과 감사 속에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국립묘지 옆에 작은 꽃가게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꽃가게 건너편 다른 입구에 어떤 노숙자 같은 사람이 꽃을 팔고 있었습니다. 보니까 그 꽃가게 주인 아들이 보니까 자기 집에서 판 꽃이야. 그 꽃이 어디서 났나 잘 살펴보니까 거기 묘지에 방문했던 사람들이 자기 집에서 샀던 것을 거기다 갖다 놨는데 그걸 수고에다가 다시 파는 거야. 이 아들이 화가 나서요. 아버지, 저 사람 고발할까봐, 저 사람 벌 받아야 되겠어. 그랬더니 아버지가 빙그레 웃으셨어요. 아버지는 그 사람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겼어요. 그래서 자기 집에서 사다가 갖다 헌화했던 것을 다시 수고에다가 파는 그 사람이 그거로라도 사랑하는 것이 너무 대견하게 보였습니다. 어느 추운 눈이 덮인 겨울날 찾아오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꽃도 갖다 놓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 아버지는 꽃을 다발로 들고 가서 이곳저곳에 꽃을 묘지 앞에다 내려놓았습니다. 그 앞에 있던 노숙자 그 사람은 불이 나게 뛰어가서 그 꽃을 다시 주워다가 그 문 옆에서 꽃 사세요, 꽃 파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워다가 꽃 파는 그 노숙자의 모습을 보는 이 꽃가게 사장 마음은 흐뭇했어요. 감동이 됐어요. 아, 내가 저 사람에게 힘이 되어주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 이 사랑을, 무조건적인 사랑을 여러분이 깊이 새기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꽃가게 주인은 전혀 무슨 조건을 바라보고 돈을 바라보고 꽃을 갖다 뿌린 것이 아니에요. 그를 돕는 진정한 사랑의 정신으로. 찬송가 141장에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네.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큰애 받으셨네. 나 십자가 될 때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더라. 눈을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들을 것 없어 이 몸을 바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이 예수님의 희생적 사랑, 이것을 여러분이 절절히 경험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이 이 사랑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이 사랑 때문에, 이 희생적 사랑 때문에 감격스럽고 행복한 나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마리아 사람의 사랑은 조건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성육신적인 사랑, 말에서 내려오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희생적인 사랑, 손해보는 사랑, 낭비하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확신하고
굳건한 믿음 가운데 서서 세상을 이기는 승리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